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교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일에 도달하였습니다. 지난 2주 전 마지막 설교까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상하지만 매력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왠지 매력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3세기 후반에 데시어스 황제의 대박해 이후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로 죽음의 도시가 되었던 우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교회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더 이 속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수용할 병원이 부족했을 때 그래도 소망수양관, 광림수양관 이런 대규모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도원들과 수련원에서 해외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제공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전염병이 끝나고 로마 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4세기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 콘스탄틴 1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312년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황제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모양의 트로피를 보았고 트로피에는 이것으로 정복하라 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이 환상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십자가 형상 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였고 교회를 합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고 공공비용으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고 교회의 성직자들을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은 337년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 중에 원래는 10% 미만이었었는데 50%까지 기독교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혜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던 귀족 남자들까지도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380년 그는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집단들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392년에는 비그리스도교 집단의 숭배의식을 불법화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비그리스도교의 신상들과 신전들을 파괴했고 비그리스도교 교인들을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매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단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529년 저스티니안 1세의 황제의 칙령에는 로마 제국의 유아와 어른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례는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 국가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5세기 만에 초대교회의 성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문명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왕국입니다.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된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컨스탄틴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변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세기가 지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선교 방법의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3세기에는 세례교육을 제대로 마쳐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후보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컨스탄틴 이후에는 교회가 세례 후보자가 쉽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례교육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례교육이 몇 년 걸렸다 그랬죠? 초대교회에서는? 네. 근데 그 3년에서 3개월로. 아니, 그보다 더 짧게 세례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은 정통 교리에 집중되었고 행동의 변화는 중요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특별히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30년경 컨스탄틴의 자서전을 쓴 유세비우스는 교회로 스며들어온 가증스러운 위선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유리해진 사회 속에서 오히려 가증스러운 위선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평가였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박해 시대에 고난받으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험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난 변화는 예배였습니다. 몰려드는 세례 지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이 크게 지어졌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의식도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걸맞게 아름다운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인상 깊은 행진을 했고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춘 의식과 장식과 순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교는 말씀을 읽고 삶에 대한 적용을 가르쳤던 가정교회의 예배 때와는 달리 탁월한 전달력을 가진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설득력 있게 교리를 가르치고 듣는 즐거움까지도 선사하는 오늘날의 스타 설교자들과 같은 전문 설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단어죠? 거룩이죠. 다른 것이 거룩인데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거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낮추고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자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강제 개종이 시작됩니다. 힘과 강요에 의해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세기와 5세기가 지나면서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은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 다른 종교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마을 하나를 통째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가자 지구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자의 항구 도시 마이우마에는 이방 신전이 8개나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고대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졌던 마르네이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390년 가자 지역의 주교로 선출된 포피리 주교는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무력으로 이 이방 종교들을 종식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왕비 유도시아가 너무나도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왕비의 압력에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로마 제국 행정관인 시네기우스가 많은 정부 관료들과 관료들을 데리고 가자로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유층 사람들을 포함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미 자기 마을을 떠났다. 시네기우스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비어있는 집을 군인들로 채웠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우상과 그들의 신전을 부수고 태우라는 명령이 담긴 황제의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에 정부 관료들은 화가 나서 그들을 협박했고 군인들을 보내어 곤봉과 막대기로 때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으며 황제와 정부 관료를 칭송했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과 군대와 함께 가자의 우상들이 있는 장소를 무너뜨렸다. 그 당시 거기에는 마르네이온을 포함해 8개의 신전이 있었다. 이 마르네이온은 제우스의 신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신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으로 서둘러 돌아섰는데 그들 중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일부는 이전의 삶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꾸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포피리 주교에게 두려움 때문에 교회로 온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목적이 올바른 사람에게만 교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들에게
상황으로부터 주어진, 우연히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면서 왔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했다. 마르네이온 신전이 불타고 도시가 다시 질서를 회복했을 때 은총을 받은 주교는 교회 성직자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과 함께 불탄 자리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회의를 했다. 정부 관료들을 돌려보낸 후 포피리 주교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에 대비하고자 군인 중 일부를 자기 주위에 두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지역에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군대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사회적 힘이든 그 힘을 통하여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힘으로 개종된 사람들은 진정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가자 지역 주민들은 630년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되었을 때 아주 빠르게 그리스도교를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니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알사피의 탄생지로 숭배되는 이곳은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이슬람교로 개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하여 6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 시리즈의 전체의 주제가 거주민이지만 나그네였습니다. Resident but alien. 첫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거주민이자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5세기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수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거주민들처럼 그 땅의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 즉 주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교회로 이끌어준 생명을 주는 일탈이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영적 능력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힘을 이용하는 유산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생명력과 비전을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에 앞장서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켜내고 성경적 진리 위에 나라를 세워보고자 노력했고 독재와 맞서서 생명을 내놓고 투쟁했고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고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한류가 가능케 한 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공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한국 민족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신뢰를 쌓았고 교회는 그와 함께 엄청난 외형적 성장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국에서 기독교는 정치적인 힘도 갖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인 아름다운 교회들도 쉽게 찾아보게 되었고 기독교 TV도 채널이 5개나 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유례가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점점 더 부정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하의 어린 세대들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부터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소위 성공한 교회, 유명해진 목사들을 부러워하며 그런 성공을 꿈꾸며 교회 목회를 하였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진액을 쏟아 한 영혼을 섬겼는지 통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상하게 보이지만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일상의 삶과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틴 루터의 흔적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패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인간적 연약함에 절망하면서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이 부족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그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이 칭의, justification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변했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루터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청년들이 모이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교회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여 3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구스타의 현장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정빈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땅의 탈세, 그리고 뇌물이 횡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뇌물 주지 않고 탈세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절절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는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탈세하는 것은 많이 그래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뇌물 주는 관행은 점점 더 교묘하고 점점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뇌물이 강요되고 있는 기업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장로님이 장로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서로 무한하고 멋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그래서 아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 이 사회의 현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교회를 가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고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교회 가는 것이 유리해진 한국교회가 양산해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게 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 켜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순교적 정신으로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북해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존재.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에 서 있고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너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쉬운 길을 가지 마십시다. 망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